10월 25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38편은 다윗의 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내용상 찬양시에 속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생 가운데 만났어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서 응답하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했던 것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겠죠. 그러면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간구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냥 입 닫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다윗처럼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1절이 신들 앞에서라는 그 해석 때문에 요게 이제 그 한글 개역 개정판에서는 신들 앞에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원어적으로 요게 조금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떤 견해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서,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권위자들 앞에서, 열방 중에서 라는 뜻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세 번째는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정확한지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해석, 즉 하나님 앞에 다윗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세상의 권위자들 앞에서 열방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 해석이 거의 많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세상의 권위자들 앞에서 열방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근데 여기서 성전이라고 한글 개역 개정판에 여기 우리가 좀 번역했지만 엄밀히는 성막입니다. 다윗 시대 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을 뜻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향하여 그랬는데 이 향하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은 앞에서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의 성전 또는 성막 앞에서 또는 향하여 둘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 성막 앞에서 또는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요 구절도 난해 구절인데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건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약간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은 다윗과 하신 언약, 하나님이 하셨던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거를 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해석이 주께서 나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그 언약, 저와 하셨던 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의 이름으로 다 성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하신 언약을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3절을 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곤란에 곤경에 처했을 때,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응답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열방이,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왜?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능력 있으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취가 된 것으로 보는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자 솔로몬의 지혜가 열방 주변 나라에 전파가 됐고 막 소문이 나고, 그래서 시바 여왕이 찾아와서 지혜를 듣고 예물도 바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 결국은 이게 흘러서 메시아, 이 세상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모든 세상의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으로 통해서 성취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즉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과 권세가 크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실제로 다윗 인생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저 보잘것없는 목동 양치기 소년을 보셔서 끌어다가 세우셨단 말이에요. 기름 부어주셨다.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즉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왜 져요?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 여러분 두 눈 부릅뜨고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는 부모님이 보고 있으면 어떻게 죄를 져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죄를 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걸 늘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7절을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다윗의 인생이 그랬죠.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계속 쫓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살리시고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괜한 그 오해를 사고 괜한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다윗, 그러나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렇게 대적들에게 쫓기고 했던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자신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인자 헤세드 계속 됐죠. 시편에서
헤세드,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거는 다윗 자신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다윗이 이미 체험했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중단하거나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이루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아달라.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고 때마다 구원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행해 주셨던 그거를 멈추지 말아달라. 그리고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해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이 어려울 때, 환난 당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시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환난 가운데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고 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찬양시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 다윗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될 거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다윗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성전 앞에서 예배했다. 다윗은 다윗의 신앙 중심이 성전에 있었어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날에, 다윗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다윗이 경험했던 이 경험을 저와 여러분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시면, 또 그런 걸 만나시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에게 간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영혼에 힘을 주셔서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또 마음을 강하게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저와 여러분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늘 서 있는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사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웃으실 수 있도록,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주의 날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교훈을 잘 듣고 또 깨닫고 또 저희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뒤돌아보건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신앙의 중심이 교회였던, 성전이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의 중심이 교회가 되게 하시니, 아버지의 임재,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으니 그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혹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거든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셔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응답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고 힘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저희들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